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아주 반갑게 인사합시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시작.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우리 청년들 무슨 일이 있든지 잘 견디고 그 견딤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요즘 뭐 말세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어쨌든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는 과연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단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적을 하고, 또 종족 간의 전쟁이 있고, 또 각 나라마다 각 처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되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안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그냥 내 직장일이 바쁘고 내 학원 일이 바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바쁘고 그래서 나의 일에만 몰두해서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우리 말세의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 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웃음, 울음, 아픔, 충동이나 감동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아본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한번 참아보셨습니까? 참아보니까는 또 어떻습니까? 참아볼만 합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참는다는 거, 이거 참기 힘들죠. 또 고통을 참는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억울하면 빨리 풀려고 하지 참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됐지만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인 이 정원섭 할아버지가 1972년 경찰서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한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7년에 그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최근에는 26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짓 수사로 옥살이를 하고 41년 만에 받은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번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려 15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억울함을 감옥 속에서 참아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라 그때까지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막 칼로 무썰듯이 그렇게 막 심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을 삼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믿음의 선배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을 보고 한번 좀 본을 한번 삼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는 자가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뒤에도 이렇게 과일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채소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열매가 얻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일단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줍니다. 적당한 물을 줍니다. 해충을 잡아줍니다. 적당한 가지치기를 합니다.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줍니다. 과일이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과일을 싸줍니다. 이런 일을, 수고스러운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참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특별히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하되 대충 참아서는 안 됩니다. 길이 참아야 하는 거예요. 길이 참는다는 말은 아주 오래도록 참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참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되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즉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뭐 급하다고 해가지고 조급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마음이 변해서도 안 돼요. 지구력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의자에 앉아 있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견디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있어요. 호류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호류지라고 하는 그 목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니시오카 가문이 이 호류지를 1400년간 대대로 지켜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1000년이 넘도록 그 지탱하는 그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이 있는데, 1000년 이상을 지탱을 하려고 하면은 10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노송,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썼기 때문이라고 해요.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한다. 이것이 니시오카 가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00년 된 노송으로 건축물을 짓고 나면 반드시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건축을 지을 집에 제목감으로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남긴 이 말들이 우리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집을 짓는데 나무를 썩거들랑 미래의 집을 짓기 위해 새로 나무를 심으라. 필요에 따라서는 나무를 사지 말고 나무를 구할 산을 통째로 사라.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 쓰임을 받습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래 견디는 자는 그만큼 오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은 다른 능력도 많이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견딤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참 힘든 스포츠입니다. 육상의 마라톤 꽃이라고 그러고, 또 올림픽에서도 맨 나중 경기가 이 마라톤이 경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42.195km를 달릴 때 30km 지점까지는 최선을 다해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2.195km를 더 달려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마라톤의 마의 벽이라고 합니다. 30km를 지나서 이 남은 12.195km를 달리면서 누가 이 마의 벽을 견딜 수 있느냐, 누가 이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는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아시죠? 요즘은 이 종합격투기를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또 많이 방송을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복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배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복부를 단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볼링을 한 번이라도 다 쳐봤을 분들은 이 볼링공 얼마나 무겁고 단단합니까? 그거를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위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강철 같은 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거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면 선수 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중도의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이 욥은 한 방에 그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종들이 한 방에 다 죽고 재산도 한 방에 다 빼앗기고 몸에는 독창이 나고 뭐 식구들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발생해요. 뭐 딴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가족이 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범죄치 않았다고 했어요. 특별히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 나중에는 배가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참 마귀가 성도들을 견디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줘요. 유혹의 거리를 줍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참으라, 두 번째로 견디라, 세 번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하도 오지 않아 가지고 땅바닥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그냥 쫙쫙 갈라진 땅 여러분 보셨지요? 근데 그 땅에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정말 그 갈증을 타는 그 목을 적셔주는 비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땅에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우리나라 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씨를 무슨 계절에 뿌리죠? 봄에 뿌리죠. 뿌렸다가 가을에 거두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지역 여건상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늦은 봄에 추수를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하는 이 파종기가 되는 10월경에 비가 내려야 뿌린 씨가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 파종기에 내리는 비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비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리는 비를 우리는 무슨 비라고 하면은 이른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봄비에 해당되는 비예요. 그리고 추수가 뭐 한 4월경에 늦은 봄이니까 그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3월경에는 농작물의 성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결국 충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농작물이 잘 익으려면은 반드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도 영적인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기분 나쁘면 받지 말라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선택사항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씀이 우리 아까 본문 7절에서 읽었죠.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집이 매일 막 쓸데없이 흔들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뭐 짓든지 아니면 빨리 그 집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갈 준비 이사라 그러니까 조금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데 어른들한테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천국 가야 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맞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이게 피부가 잘 안 닿아요. 내가 아직 죽으려니 막 40년 50년 있어야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는데 지금 천국 얘기하면은 이게 좀 감도가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갈 준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준비, 상급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상급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한테 무슨 보고를 할 수 있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좀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 일에 투자했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몇 장? 22장 몇 절요? 20절. 성경의 맨 끝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시간은 직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의 제사를 그런 자세를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나 저 한 번도 내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요. 머리 걸쭉걸쭉 대지 말고 그러한 우리가 되지 말고 그래 이 땅에서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구나.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